한 여인이 말을 타고 전라도 일대를 한 달여간 순회한 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뿐입니다. 1921년 조선 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어멈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발을 내디딘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한국식 그녀의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이분은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로 한국 최초의 간호 선교사로 파손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가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전염병이 넘쳐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죠. 그들에게서 눈과 마음을 뗄 수 없었던 그녀는 서양식 삶을 고수하던 여러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조선말을 완전히 익히고 자신의 이름도 이렇게 서서평이라고 짓고 또 항상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헐벗은 사람들 사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런 푸른 눈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한복을 입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에게 주어지는 하루 식비가 3원이었다고 합니다. 3원이 하면은 요즘 사람들, 청년들 그게 무슨 돈인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920년대 물가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 물가가 쌀 한 가마니 80kg가 18원에서 20원 가량 했었고 구두 한 컬레가 3원입니다. 요즘 구두 한 컬레 얼마입니까? 10만 원 밑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위로 한 것도 있죠. 10만 원이라 잡으면은 하루 식비 10만 원이면 여러분 어디 가서 넉넉하게 먹잖아요. 그러나 서서평은 10전으로 자기네 하루 허기를 띄우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거린들을 데려와 씻기고 옷을 사입히는가 하면 환자가 버린 아이를 수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데려다가 키운 아이가 무려 14명. 그리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난 소박맞은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어느 집에 맡겼는데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 달리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술심부름이나 시키는 것을 보고 그동안 양육비를 주고 오히려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서서평은 전라도 광주 지역의 최초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나중에 한일장신대학교로 개명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간호부회, 이것도 나중에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세운 것도 가난한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휴가를 받아 잠시 미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고된 고생으로 찌든 딸을 보고 몰골이 부끄러우니 돌아가라 그랬다고 합니다. 매몰차게 외면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어머니가 있냐. 그러니까 원래도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구교, 로만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 딸이 신교, 장로교에 들어갔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린 시절 버린 적이 있습니다. 즉 서서평 선교사 본인도 아픔과 학대를 받았었지만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녀가 1912년 미국 남장로교 파송으로 조선 땅에 오게 되어 22년 후인 1934년에 죽게 됐는데 그 사인이 의사가 밝힌 사인이 영양실조예요. 여러분 점잖은 말로 영양실조지 굶어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녀의 방에 남은 유품이 강냉이 한 자루에 담긴 2홉 가루, 현금 7전, 하루 먹을 것도 안 되죠. 반쪽짜리 담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미국 남장로교가 선교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서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당시 일제치하에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계속 나눠주다 보니까 본인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죽은 겁니다.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자신의 담요 반쪽을 찢어주고 남은 반쪽으로 그 가냘픈 몸을 가린 채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장래 행렬을 따르던 그 지역에 천여 명의 사람들이 통곡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푸른 눈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녀의 침상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섬김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떤 일을 좋아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녀는 조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성도들이 엘리자베스 셰핑, 그녀의 이름을, 또 그와 같은 선교사의 섬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도 무거운 짐을 진 환경을 지고 태어났으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면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삶에 비관하고 의욕이 없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이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들에게 새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심어주시며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예들은 여러분 제대로 된 임금도 없이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때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붙이든지 은이든지 장신구든지 의복이든지 거저 주게 하십니다. 그것도 달라고 하면 아까워서 못 주겠다고 옥신각신 싸우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도록 하셨습니다. 열재앙을 겪은 이집트인들은 바로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열재앙까지 가기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두려움을 알고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깟 물건 좀 얼마든지 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흙수저가 갑자기 명품을 두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금, 은, 좋은 의복,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살면서 별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성막 만들고 성전 기구 만들 때 헌금을 하면 좀 쓰일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집을 살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살 가게도 없습니다. 서비스 받을 어떤 상점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의복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40년 동안 옷이 전혀 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한 벌로 40년을 살아도 전혀 지장이 없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벤트를 허락하셨느냐?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 모두.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 노예로만 살다가 그것을 떠나면서 이 교훈을 담고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럼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먼저 물을 것은 처음 난 것만, 장남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뭐 차남, 삼남, 사남, 뭐 일녀, 이녀, 삼녀, 막내는 뭐 전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럼 왜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이른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를 구별하여 표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여러분 일하게 하시고 하루를 안식일로 주셔서 주일로 삼는 것, 모든 시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로 하는 거죠. 대표성의 원칙이죠. 11조도 마찬가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현대 11조는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약에서 명하신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표하는 동시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지탱하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뭐 사람이건 가축이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밤에 다른 집은 다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른 이스라엘 집안은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으므로 그 죽어야 할 그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태생 남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해야 하지만 대신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을 선별하게 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단순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짧은 영상으로 우리 3박 4일 동안 있었던 이 일을 함께 가신 분들처럼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느끼실 거예요. 아, 예년이랑 뭔가 좀 다르네. 표정도 다르고. 여러분 수련회 기간 중 요한복음 전체를 함께 보았습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그에 해당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요한복음을 통독하는 건데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부분 이해하며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저마다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다고 해서 뭐 채찍을 휘두르는 폭군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주인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 여러분 6월절은 유대력으로 아빕월 14일에 해당합니다. 아빕월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한 3월 4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때 14일에 짐승을 잡아서 우수초 묶음으로 그 짐승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낸 짐승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고 있었던 일에서 비롯됩니다. 출애굽의 임박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그대로 띠고 발에 신을 신은 채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채 고기를 급히 먹습니다. 그럼 미처 먹어 치우지 못한 고기는 아침에 모두 불태워야 했습니다. 떠나야 하니까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유월절과 병행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뭐 거의 같은 절기라 봐셔도 무방합니다. 무교절은 역시 같은 날 아비볼 14일 저녁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맛없는 누룩 넣지 않은 떡, 이것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넣으면 이제 부풀어 오를 시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급히 구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두 차례 강조하십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한 번 일어난 것으로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기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으로 영원히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겁니다.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의 차이라면은, 유월절은 출애굽 세대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요, 무교절 규례는 그 후세대를 위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급히 부풀어 오르게 하는 베이킹 파우더, 뭐 소다를 넣으면은 금방 부풀어 오르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발효시켜서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데 그게 안 넣으면 그 딱딱한 빵이죠. 지금도 뭐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빵들이 뭐 식사 중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뭐 제과점에서 자주 먹는 뭐 페스트리라든지 모닝빵처럼 아주 맛있는 빵은 아닙니다. 그냥 좀 둥글럽적한 빵인데 중간에 칼로 잘라져 있어서 뭔가 채워서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뭐 대추 야자 잼이 나잖아요. 초를 찍어서 먹거나 아니면 토마토 소스로 베이스로 만든 것들이 호텔 조식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안에 채워 먹으면은 제 입맛에는 아주 맛있는 건 아니고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갖고 오면 좀 빵 향기가 나서 좀 더 먹을만 하고. 근데 누룩을 넣지 않고 이 빵을 만든다? 먹어보신 분이 말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없다면서. 뭐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무교절 절기를 지킨데 이게 한두 끼도 아니고 일주일 내도록 먹어야 돼요. 그것도 쓴 나물과 함께. 어제 저녁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상추를 먹는데 막내가 상추가 쓰대요. 아니, 무슨 상추가 써봤자 얼마나 쓰냐고. 나도 먹었는데 끝맛이 약간 쓰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 고기랑 같이 먹으면 뭐 쓴맛입니까? 납니까? 뭐 달기만 한데. 아니 근데 쓴 나물은 정말 쓰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계속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왜 먹습니까? 이 말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3장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온 백성들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코스, 최단 코스로 잡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직선으로 가면 빠르고 편하고 금방 가고 좋지. 아니요,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민족을 만나게 되고, 블레셋 민족은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전쟁을 좋아하는. 그러다 보니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울 건데, 이들이 전혀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고 전혀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그냥 그대로 난민물입니다. 블레셋을 만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의 이동 경로를 먼 길이지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냐고 분명히 불평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연히 물을 겁니다. 유월절에 왜 이걸 먹냐?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고통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 그곳에서 나오는데 또 필요했던 그 희생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서 가서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이집트의 유물들, 피라미드니 스핑크스니 무덤에서 소장되어 있던 놀라운 유물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문명을 자랑하던 그 이집트인들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채찍과 강압으로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며 아들까지 희생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내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만각의 복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슬픈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나서 우리가 참 일상생활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잊어버릴 일은 잊어버리고 지나보내고 오늘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잊어야 할 것을 잊고 사는 것은 복이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교절을 주시고 대대로 지켜라 한 것은 해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고난주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그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나의 모든 소출이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한 것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도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던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참 매우 많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억해야 할 것,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주 기억하기도 합니다. 남이 나에게 섭섭하게 대했던 것, 좀 손해나게 했던 것, 아니 10년 전의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다툼이 일어났던 건 이런 것 오래 기억하고 마음속에 한구석에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했었지 하고 꽁하게, 여러분 그런 거 빨리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기억하지 마시고 진짜 기억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며 동행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느 정도 당당할 수 있죠. 참 돈의 위력이 큰 이 시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당당한 것도 잠시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하는 세상이지만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건강도, 젊음도, 진리도, 자녀도, 사람도 여러분 돈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언제까지 재물이 내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로 그 당당한 것도 기간이 짧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내 삶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교훈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삶을 당당하게 살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먼 길로 돌아서 홍해가 마주칠 때 뒤늦게 후회한 바로 왕이 이집트의 정예 병사들, 최고 특공대들을 전차 부대를 보내서 추격하라 명합니다.
영구히 쓸 수 있는 노동력을 그냥 보내기 싫었던 겁니다. 아니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강력한 군대가 전차를 몰고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던가 그 땅에서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열 재앙을 내리고 그 강력한 이집트를 꼼짝없이 굴복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고 오히려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해마다 수능이 되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나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어디에 합격했다더라, 누구 자녀가 어디에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한두 명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기도하던 아이들이 좀 이름 있고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유 기뻐하고 아유 잘 됐구나 축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의 대학 졸업장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 자산을 많이 두실 것입니까? 지혜로운 대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설령 나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광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입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의 시간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넘어서도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교절 절기를 가르치시고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삼아 그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통의 빵과 음식을 먹으며 자녀에게 하나님 없는 삶의 고난을 기억하고 자녀에게 이 은혜를 부지런히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주인됨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르치신다면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살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보배보다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자녀의 삶에 빛이 되고 힘이 되는 훌륭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권속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명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로 더욱더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 무교절을 정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며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념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당당함을
우리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모든 영의 자녀들도 다 이와 같은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